안녕하십니까.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의 김선미 아가다 수녀입니다. 현재 대전 가톨릭 성서 모임에서 소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6분은 2022년도 동성고등학교 졸업생 어머니 6분이 함께해 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함께 시작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 바치기로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 안에서 저희를 친절히 만나주시는 아버지, 넘치는 성령의 빛으로 제 눈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빛을 보게 하시고 제 귀를 열어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제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생명을 받아안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으로 저희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당신의 능력이 빛나게 하여 주시며 저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당신의 영광을 찬미하게 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난 시간에 공부하신 역대기를 잠깐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슬러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에게서부터 시작하여서 노아, 아브라함, 다윗, 임금 등에게 하셨던 하느님의 약속에 희망을 걸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마지막에 가면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칙령으로 유배에서 귀환하리라는 희망과 성전 재건을 내다보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바빌론 유배살이를 마치고 돌아오는 에즈라기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인물은 에즈라기와 느헤미야기를 함께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즈라기와 느헤미야기는 한 권의 책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둘로 나누어져 있지만 본래는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원래 이 히브리말 성경과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한 권이었는데 그리스도의 경우에 4세기에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에서부터 두 책이 분리되어서 오늘에까지 이릅니다. 이렇게 두 권의 책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한 권처럼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두 책은 같은 시기를 다루고 있고 또 유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에즈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활동하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즈라기와 느헤미야기는 두 권의 분리된 책이 아니라 한 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즈라와 느헤미야기는 활동이 기원 유배에서 돌아온 기원전 538년부터 유다 총독 느헤미야의 두 번째 임기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보게 되면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어지고 성전도 파괴가 되어졌었는데 이때 바빌론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유다 주민들을 유력한 사람들을 다 끌고서 바빌론으로 유배를 시켰습니다. 바빌론에서 많은 시련과 고난과 고초를 겪었었는데요.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영원한 제국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페르시아의 임금 키루스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기원전 550년경에 메디아를 점령하면서 메소포타미아 동부 지역을 다 키루스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546년에 리디아 왕국을 점령하는 오늘날의 튀르키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곳을 점령을 하고 그다음에 기원전 539년에 바빌론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키루스 임금이 이끄는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을 하고 바빌론이 패망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느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는 아시리아나 바빌론과는 다르게 좀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열왕기라든가 이런 걸 보았을 때 아시리아나 바빌론 제국의 지배자들은 정복한 나라의 유력한 인물들을 자기네 나라로 끌고 와서 유배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아시리아 본토 쪽으로 유배시키고 또 바빌론은 바빌론 쪽에 이렇게 이제 유배를 시키면서 그러고 다른 나라 민족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서로 쏟고 놓아서 민족의 정체성을 뿌리 뽑고자 폭정을 일삼았지만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비교적 좀 관용 정책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신을 좀 그대로 인정하고 각 나라의 문화와 전통과 종교를 인정해주는 좀 관용의 시대가 열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 두 가지는 하면 안 돼요. 그게 뭘까요? 세금을 거부하는 것과 군대를 가지는 것. 이제 이것만 하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에 충성을 다하면 각 민족들이 살아왔던 대로 살게 해주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었는데요. 페르시아가 기원전 332년에 이 알렉산더에게 패할 때까지 이 제국은 대단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서부 쪽으로 이집트와 북부 그리스, 중앙아시아, 인도의 북서부 지역에 이르는 광대한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지도를 보시는 것만 보더라도 굉장한 광활한 제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이 광활한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라도 정복한 민족들을 강제적으로 억압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어느 정도 숨통을 트여주면서 자신의 지배 아래에만 있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좀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빌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임금은 그날에 끌려온 그러한 다른 나라 민족들에게 다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바빌로니아에 유배 살해하던 이 유배민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 땅에는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공존하게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바빌론 유배에서도 돌아온 귀환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환민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바빌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긴 했지만 바빌론에서 유배살이를 하고 있던 모든 유다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니까 다 고국으로 돌아왔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이게 이 1차 침공이 605년이고 이제 597년부터 1차 유배가 됐거든요. 그럼 그걸로 따지게 되면 거의 한 6, 70년간 유배살이를 했습니다. 그 유배지에서 살게 되면 그래도 이제 거기서 내가 삶의 터전도 잡게 되고 사람들과 인맥도 쌓게 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훌쩍 떠나올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주저주저 하면서 너 당신들 먼저 가. 나는 저 여기 상황을 보면서 천천히 갈게 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당시의 바벨론은 지금으로 치면 세계의 중심지, 미국이나 어쨌든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경제나 문화 이런 것들이 바벨론에서는 최고로 발달했던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록 그곳에서 유배살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화려한 문명과 도시를 뒤로하고 바로 이렇게 살아가기 힘든 척박한 땅 팔레스티나로 돌아오기에는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유배민들은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면 좀 내가 종교적인 그런 이 열정과 다시 성전을 좀 재건해보리라 라는 희망과 조국의 비참한 현실에서 그것을 새롭게 읽어보려는 결의를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한 부류는 본토에 남아있던 유다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본토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 신앙에 충실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혼합 종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던 사람들 가운데는 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빌론으로 유배를 간 사람들의 빈 땅에 터전을 잡고 살았던 거예요. 그 땅을 이제 부쳐먹고 살았는데 귀환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땅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내놓겠어요? 소위 말하면 우리가 남북 통일되어서 그때 6.25 때 피난 내려왔다가 통일되어서 북한에 가서 이거 내 땅이다 라고 하면 그 땅에 살던 사람들 내놓겠어요? 안 내놓죠. 이러한 것에 대한 재산권을 양도에 관한 문제들. 그러니까 재산권 문제와 또 점점 그렇게 해서 골이 깊어져 가는 미움과 분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이 지금 귀환한 공동체의 유다 땅에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가 유다 지방에 이주해온 이방인 주민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 유다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뭐 일자리를 찾아서든 뭐 어떠한 다른 이유에서든 유다 땅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사는 외국인들, 또 바빌론에서 유다인들이 귀환할 때 같이 함께 온 외국인들, 이러한 외국인들이 야훼 신앙을 믿으면서 율법과 이 독특한 그러니까 유다 종교와 얼마나 동화되어서 살아갈 것인가, 그들이 또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뭐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이들이 우상 숭배와 종교 혼합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아 갈 것인가 라는 문제들이 이제 직면해 있는 거죠. 또 한 부류가 해외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다인.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흩어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대다수는 유다 땅에 살았지만 상당한 백성들이 흩어져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바빌론에서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을 내렸지만 그래도 난 바빌론에 살래. 바빌론에 남아있는 사람들. 또 바빌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더라도 난 여기서 페르시아 쪽으로 좀 페르시아 제국 내에 그런 메디아 쪽으로 난 좀 이동해서 살래.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쪽 이동해 사는 사람들.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집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외국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은 또 이제 직면해 있는 문제가 그 나라의 문화와 동화되어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외국 땅에 산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의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 것인가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조국과 연결되기를 희망하면서 율법을 충실히 지키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유다 땅에 공존하게 된 네 부류의 이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이해관계에도 얽히고 설켜 있어가지고 더군다나 이 당시 임금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다윗 왕조가 지금 무너졌으니까. 그러니까 임금도 없는 총체적인 난국의 상황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기는 이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공동체를 유지하며 살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지금 에스라기와 느헤미야기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 구조를 보게 되면 일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에서는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큰 무리의 백성을 이끌고 귀환하고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책에 에스라기라고 하지만 에스라기가 실제 등장하는 것은 7장부터 나옵니다. 7장에서 에스라가 귀환하고 그러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유다 공동체가 율법 중심으로 이제 재건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느헤미야기에서 1장부터 7장까지에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재건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휘 아래서
공동체의 율법, 준수와 집회 이런 것들 다루고 있고요. 마지막 11장부터 13장까지 공동체, 재조직과 율법에 따른 개혁을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조를 한번 보세요. 구조를 보시게 되면 흐름을 보면 성전 재건 나오죠. 에스라에게 성전 재건이 나오고 성전 재건한 다음에 율법을 가르치고, 그죠? 느헤미야에게서도 성벽을 재건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마지막에 공동체 재조직을 하고 율법에 따른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보면 지금 이 귀환한 공동체가 페르시아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금 이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그 형성의 구심점은 뭐다? 성전과 율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이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모아들이는 데 있어서 핵심 가치가 되고 귀환한 공동체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에스라기와 느헤미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구현해 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는 기원전 538년에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가 칙령을 반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려나게 하는데요. 저희 1장 1절은 참 중요해서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제1년이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일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리하여 키루스는 온 나라에 어명을 내리고 칙서도 반포하였다. 우리가 한번 이제 질문해 볼 것이 키루스는 왜 임금이 되자마자 작정한 듯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고 거기에서 성전 건축을 지어라 라고 허락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키루스 임금이 유다에게 어떤 특별한 호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점령국에 대한 관대한 포용 정책을 취함으로써 광활한 식민지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고 제국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키루스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바벨론에 강제로 끌려온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다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기 저자는 이것을 하느님께서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신앙의 해석인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느님께서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고대 세계에서 나라 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을 하면 그 나라의 신이 패배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신에 대한 신앙도 지속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 같은 나라 보면 그 나라가 멸망하는 동시에 그 신도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는 무너지고 또 하나님께서 머무르시는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느님은 살아계신가? 바벨론에 유배된 우리를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실 힘은 있으신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땅에서 유배살이하고 있는데 그 이방 땅에서 하느님이 과연 계실까? 라는 그러한 의문이 드는 거죠. 여기에 대한 답이 하느님께서 페르시아 임금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제국의 임금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은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국한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계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런 주권의 하느님이시다. 그 하느님이 지금은 우리가 비록 짓밟혀져서 그렇게 비참하고 초라하게 있지만 하느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고 다 기억하시고 돌보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말씀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찾았던 그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되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이제 키루스의 칙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1장 2절에 보시게 되면 키루스가 이 칙서에서 주 하늘의 하느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데 지금 키루스가 주 하늘의 이 하느님 할 때 우리 하느님, 야훼 하느님을 생각하고 이 하늘의 하느님을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키루스가 하늘의 하느님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 야훼 하느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 고대 페르시아 사람들이 모시던 신 아흐라 마즈다를 통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하늘의 하느님이라는 표현은 고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는 매우 통상적이며 익숙한 호칭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조로아스터교의 최고의 신 아흐라 마즈다를 보통 하늘의 하느님으로 공경을 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키루스는 이제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1장 3절 끝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느님, 자신의 하느님을 신을 가리켜서는 하늘의 하느님이라 표현하시면서 야훼 하느님을 가리켜서 예루살렘에 계신 하느님. 그러니까 지금 키루스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신은 제한된 공간 안에 머무르는 신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신은 지금 페르시아 쪽에 있고 너희의 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니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서 거기에 모셔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이스라엘기 2장으로 이제 가보시게 되면은요, 돌아온 유배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의 활약이 나오기 전에 먼저 주룹바벨을 민간 지도자로 예수아를 대사제로 하여서 유다인들이 대규모로 귀환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장 64절과 65절에 의하면 이때 귀환한 사람들이 49,897명이다 라고 합니다. 과연 이렇게 대규모로 이동한 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귀환하고 또 성전을 재건하는 데는 엄청난 재정과 인프라가 요구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키루스 임금은 칙서를 반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1장 4절에 보시면 제국 내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해요. 귀환하는 유다 백성들의 손에 성전 재건을 위한 이런 자원 예물과 함께 은과 금도 쥐어주고 물품과 짐승으로 그들을 힘껏 돕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좀 재정적인 문제를 일부분 해결해 주는데요. 또 1장 7절에 보시면 바빌론의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보물들이라든가 여러 기물들을 다 가져갔거든요. 그것을 다시 이제 키루스 임금 내어주게 합니다.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을 가져가서 그 성전에 보관을 하고 재건하는 데 쓰이게 합니다. 그럼 귀환하지 않고 남은 유다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그죠? 자신들은 비록 돌아가지 않지만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몰라라 하지 않고 또 여러 값진 것들을 내어주면서 또 간접적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래서 실제 귀국한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한 것이 엄청난 것이었는데요. 2장 68절에서 69절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집에 다다랐을 때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 가운데 몇 사람이
하느님의 집을 제자리에 세우는 데 쓸 자원 예물을 바쳤다. 저마다 힘닿는 대로 공사 금고에 바치니 금화가 6만 1천 드라크마, 은하가 5천 미나, 사제 예복이 100벌이나 되었다. 이렇게 성전 재건에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자금은 물론이고 사제 예복마저 단 한 번에 철저히 준비된 것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2장 70절에 보시게 되면 성전 제사에 필요한 사제들, 레위인들, 성가대까지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즈라기에 따르면 이러한 모든 역사는 하느님께서 주재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리려는 신학적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느님의 섭리를 부각시키는 것인데요.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약속들을 충실히 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리고픈 그러한 목적이 큽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본국으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귀환한 지 7째 달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일제히 모여서 급한 대로 제단부터 만들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제 아침 저녁으로 번제물을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번제라는 것은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 중에 하나인데 모든 것을 다 살라 바치는 것. 번제할 때 번은 틀 번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단 위에 올려진 소나 양과 같은 가축을 남김없이 전부를 불태우는 제사를 번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불태운다는 점에서는 전적인 헌신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백성 전체를 대신해서 하느님께서 하느님께 우리 전부를 드립니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이처럼 예배는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있어야만 봉사도 올바로 이루어지고 모임도 회의도 교육이나 훈련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간에 예배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서 찬미하고 기도하고 미사하고 이러한 것들을 다 포괄하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 역사 안에 있었던 위대한 행위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에게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우선적으로 있어야지만 열매도 맺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3장으로 가보시게 되면 3장 7절부터 보시게 되면 바빌론에서 돌아온 해의 다음에 둘째 달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합쳐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주도적으로 이제 역할을 했던 인물이 스룹발벨과 예수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원전 536년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대적 성전 재건 다시 시작한 것은 그러니까 유배에서 돌아온 해가 기원전 538년이잖아요. 2년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겁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제 마침내 성전 공사의 기초를 놓으니까 모두가 다 기쁨과 감격의 한호성을 올리는 거예요.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또 이제 그동안 이 성전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감격해서 목 놓아서 울었고 3장 12절에 보시면 읽으시면서 이분들의 감격과 마음을 한번 같이 느껴보실게요.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 가운데 주님의 옛집을 보았던 많은 노인들은 자기들의 눈앞에서 이 주님의 집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목 놓아 울었다. 그러는가 하면 다른 많은 이들은 기뻐하며 목청껏 한호성을 올렸다. 그들의 울음 속에는
좀 복잡하다한 심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동안 성전이 폐허가 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했었는데 다시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감격에 차서 목 놓아 울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짓는 성전은 전에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또 서름이 북받쳐서 올라오는 울음도 있고, 또 솔로몬 성전을 모르던 새로운 세대들은 감격과 이러한 소리, 감격에 북받쳐서 또 기뻐하고 찬양하는 울음이 나왔을 텐데요. 이렇게 이제 성전의 기초 공사를 마침으로써 성전 재건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명심해 볼 것은 지금까지 본 성전 재건의 역사는 굉장히 이상적으로 이루어져서 역사적인 팩트라기보다는 좀 신학적인 의미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에스라기 4장 이후부터는 이제 실제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데, 좀 이전 3장까지에서는 이상적인 모습 안에서 신학적인 메시지를 전하고픈 그러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라기에 따르면 성전 재건하는 공사는 순조로웠지만 성전 건축을 이제 강렬하게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에스라기의 저자는 그들 누구라고 하냐면 4장 1절에 유다와 베냐민의 적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아시리아 임금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 대대적으로 이주시킨 이주민들 내지는 혼혈족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이 성전 건축에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혼합 종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훼 신앙이 타락할 위험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도자들은 한마디로 안 된다라고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주 하느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런 결심과 믿음으로 그들만이 해야 할 일이었거든요. 이렇게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거절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 적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앙심을 품고 비난과 조롱을 퍼붓는 등 온갖 형태로 이제 방해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애초에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함께 하겠다는 그 마음의 의도 자체가 좀 순수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에스라기의 저자는 이 적대자들의 방해가 얼마나 극렬했는지를 한꺼번에 보여주려고 연대 순서에 상관이 없이 그들의 방해 역사를 한데 모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성경 강의를 하다 보면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이 혼란스러워해요. 이게 에스라 시대의 역사가 아니라 한참 후대 역사가 성전 재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성벽 이야기가 막 중간에 끼어들어오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혼란스럽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임금에게 그 상소장을 보내요. 페르시아 임금에게. 만약 방해 작전인데 모략을 하는 거죠. 만약 이들이 성전이 완성이 되면 지금처럼 조공도 잘 되지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 관세나 세금도 바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재건하는 공사를 당장 중지를 시켜야 페르시아에도 장차 이루어올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분명히 나중에 반역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임금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곧 그들이 이 도성을 다시 짓고 성벽 쌓는 일을 끝내고 나면 조공도 관세도 세금도 바치지 않아 왕실 수입에 손실을 끼치리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다 지으면 세금도 안 내고 이 반역을 꾀한다고 하니까 페르시아 임금 그 말이 딱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명령을 내려서 그 자들의 작업을 중지시켜라. 그 도성을 다시 짓지 못하게 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적대자와 페르시아 임금 간의 손해와 이익이라는 것이 딱 마음이 맞아떨어지면서 성전 재건 공사가 기초만 놓인 채로 이렇게 해서 중단이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 재건 공사가 기초 공사만 놓인 채 중단이 되어서 몇 년이 흘러가냐면 15년이 흘러가요. 15년이 이제 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우리가 연대기를 한번 볼까요? 536년에 성전 재건 시작했잖아요. 그다음에 534년에 성전 재건 중단이 되어지고 522년 한 15년쯤 흘렀을 때 예언자 학가이와 스가랴가 성전 재건에 전념하지 못하는 백성을 꾸짖습니다. 성전은 저렇게 폐허가 되고 있는데 너희만 먹고 잘 살고 하는데 문제를 못 느끼냐라고 하면서 다시금 다시 재건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에스라기 5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 학가의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그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느님 이름으로 예언하였다. 그러자 스알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차닥의 아들 예수아가 나서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집을 다시 짓기 시작하였다. 그들 곁에서는 하느님의 예언자들이 그들을 도왔다. 예언자 학가이와 스가랴가 힘을 쏟아서 다시 이제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간에 타트나이가 나오는데 이 지방간 타트나이가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하니까 그것을 이제 확인하라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이 타트나이 지방간은 이전에 악의를 품고 그렇게 유다인들을 모함하는 그냥 상소문을 올렸던 이 사마리아 총독과는 다르게 공평하고도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키루스 임금이 이 하느님의 집을 지으라고 명령을 내렸으니까 그 문서를 확인해 보시고 지금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임금은 이것을 허락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시면 다리우스 임금이 명령을 내려서 찾아보게 하였더니만 뜻밖에도 그 문서고가 어디에서 나와요? 바빌론의 문서고가 아니라 엑바타나라는 곳에 메디아 지방에 있는 엑바타나 성에서 키루스의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우스 임금은 다시 성전을 재건할 것을 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려요. 6장 6절에 보시게 되면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에 있는 관리들은 더 이상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그대들이 유다인들을 도와서 지체하지 말고 어김없이 비용도 대줘라. 이러한 새로운 책서도 첨가를 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5년 동안 멈춰져 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여서 언제 완성하냐면 515년에 완성합니다. 이것이 제2의 성전. 그러니까 드룹바벨을 중심으로 하여서 성전이 재건되었다고 해서 일명 드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6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이제 이 성전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하여 이 집이 완공된 것은 다리우스 임금의 통치 제6년 아다르달 초 사흔 날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곧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돌아온 나머지 유배자들은 기뻐하며 하느님의 집 봉헌식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이 재건된 성전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성전의 크기라든가 높이라든가 또 화려함 이런 거에서는 다 좀 떨어지고 작고 소박하였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외향적인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며 적대자들의 극렬한 반대 상황 속에서도 가난한 백성들이 정성을 들여서 완성한 새 시대의 중심이라는 주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기 1장부터 6장까지에서는 성전 재건이라는 주제를 가집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하느님께서는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하셨고 6장 마지막 22절에서는 또 페르시아 임금 다리우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전 재건을 완성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드디어 7장에 가보시면 이러한 일이 있은 뒤, 이러한 일이 있은 뒤라는 건 뭘까요? 성전이 건축된 뒤. 짧은 세월이 아니라 60년 세월이 흐른 다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6장 22절과 7장 1절은 아무 말도 안 하지만 그 사이에는 몇 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60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에 보시게 되면 이제 성전 회복의 남은 과제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율법에 따라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로 모으면서 개혁을 이루어갈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기에서는 그 율법을 개혁할 사람으로 누가 등장을 하게 돼요? 에즈라. 사제이면서 율법학자인 에즈라가 이러한 율법으로서 이 신앙, 이 하는 공동체를 개혁할 만한 합법적인 인물로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가 얼마나 이제 합법적인 인물인지가 7장 1절부터 5절까지 길게 에스라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족보를 통해서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론으로부터 이어져 온 유다의 대사제 가문의 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명시하면서 정통성이 있는 사람인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제 페르시아 임금 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 때 귀환을 합니다. 대략 기원전 457년에 귀환을 하고 이것이 제2차 귀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에스라는 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과 사제들, 레위인들, 성가대 등과 함께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돌아옵니다. 에스라의 지도하에 두 번째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2차 귀환인데요. 두 번째 에스라가 큰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7장 10절에 있어요. 7장 10절에 에스라는 어떠한 마음을 비장하게 갖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규정과 법을 가르치기로 마음을 굳혔던 것이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느님의 가르침인 이 율법이 일상적인 삶이 되도록 열심히 연구하고 배운 바를 내가 실천해 보임으로써 효과적으로 가르치겠다라는 것을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이 이러한 칙령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칙령을 내리는데 에스라가 그 고향으로 내려갈 때 이러한 칙령을 줍니다. 칙령의 내용을 보면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은 에스라에게 큰 호의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해야 할 일이나 성전에 바칠 예물들을 제국 내에 있는 관련 기관에 적극 지원토록 하는 칙서를 내립니다. 또 에스라가 유다인들에게 하느님의 율법을 가르치도록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은 키루스의 정신에 따라서 식민지의 어떤 종교 전통을 존중하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어떤 식민지의 그 관용 정책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전체의 그런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엄청난 관용 정책으로 유다인들의 종교와 율법 이런 것들을 무척이나 존중해 줍니다. 이처럼 이제 페르시아는 자신의 제국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지만 유다 민족과
또 에즈라기의 저자는 이 모든 것을 다 하느님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찬송합니다. 7장 27절에서 28절에 보시면 7장 27절과 28절 주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그분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집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임금의 마음에 담아주셨다. 또한 그분께서는 임금과 그의 고문관들과 임금의 모든 권세 있는 고관들 앞에서 당신의 자애를 나에게 베푸셨다. 주 내 하느님의 손길이 이처럼 나를 보살펴 주심으로 나는 용기를 내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올라갈 우두머리들을 모았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의 이 신앙의 특별함은 하느님께서 대단한 기적을 행하셨는가의 여부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제국의 식민지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을 절망과 한탄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제국의 임금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그러한 그 섭리에 가시는 그 하느님, 이런 것들을, 이 현실을 하느님의 손에서 해석을 하면서, 하는 신앙의 눈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 하느님께 희망을 걸고 의지를 가지면서 하느님께 대한 믿음으로써 이 참담한 현실을 재해석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신앙을 간직했다는 것. 이것이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일상 안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그냥 당연한 것, 우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안에서 하느님의 손길을 의식하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무사히 오게 된 것, 그것도 하나의 큰 기적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고 신앙인의 시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에스라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주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앞장을 서서 또 이러한 배신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에스라는 이러한 상황에 다시 오질 찢고 참담해하면서 하루 종일 하느님 앞에서 이제 회개 기도를 합니다. 9장 3절을 보시게 되면 나는 이 말을 듣고 내 의복과 겉옷까지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고는 넋을 잃고 앉아 있었다 라는 것인데요. 왜 이방 민족과의 결혼이 죄가 될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국제 결혼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죄가 될까요? 당연히 죄가 아니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뭘까요? 실은 성경에 보면 우리 요셉 성인도 이집트 여자와 결혼했었거든요. 이 창세기에 나온 요셉. 근데 모세 역시도 뭐예요? 에티오피아 여자와 국제 결혼했어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두 아들도 모압 여자와 결혼했고, 에스테르도 심지어 페르시아 임금과 결혼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여러 본문에서 이민족과의 혼인이 수용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민족과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하느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게 만들었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장 1절에도 보시게 되면 역겨운 짓을 따라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다른 민족과 결혼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예요? 하느님이 아닌 이민족을 섬기는 신을 섬기면서 그들이 행하는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음란한 행위들, 못된 행실들을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의 여인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여인과 함께 결혼해서 그 신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이 다른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하느님에게 돌아선 여인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하는 것, 그것을 이제 금지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 가보시면 이제 에즈라가 종교 이 문제에 대해서 개혁을 일으키는데요.
10장 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스라가 하느님의 집 앞에 쓰러져 울면서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매우 큰 무리가 에스라에게 몰려들었다. 이 백성도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그러니까 마음의 깨달음을 얻은 백성들이 순식간에 회개가 들불처럼 온 백성에게 번졌습니다. 이것을 보고 10장 2절에 끝에 보면 아직도 이스라엘은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죠? 인간은 이상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죄를 지었더라도 바로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율법에 따라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민족의 아내들을 다 내보내게 하는 좀 단호한 조치를 취합니다. 또 대다수의 백성들은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지금 현재 늘어보면 굉장히 어떻게 비열하고 너무나 잔인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초점은 뭐냐면 이방 민족에 대한 잔인하고 비윤리적인 처사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순수성, 하느님의 율법에 따라 살고자 하는 곳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어기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기 전처럼 계속해서 하느님의 율법을 가부히 여기면서 살아갈 때 또다시 멸망할 가능성이 다분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잔인하리만치 아주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것은 하느님이 에스라에게 이런 일을 명령하였다기보다는 민족의 정체성을 뿌리내리기 위한 필사의 노력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할 때 세상의 문화에 흡수가 되고 또 하느님이 아닌 요즘에 얼마나 좋은 것들 또 우리 눈길을 끄는 유혹적인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쉽게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시대의 어떠한 정신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기의 마지막은 이 통혼 문제에 연루되었던 명단을 제시하면서 우울하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다시 느헤미야기 8장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 느헤미야기 끝에 가면 또 다시 통혼 문제가 거론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느헤미야기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느님, 에스라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예배를 개혁하고 신실하고 합당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말씀 앞에서 자신을 깊이 성찰하며 당신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성요셉, 한국의 모든 순교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